시간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생업, 직장, 사업, 가정, 자녀 교육, 그리고 교회에서의 섬김까지 삶의 모든 영역마다 그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헛수고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송구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헛수고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go down the drain이라고 합니다. 뒤에 drain은 배수구라는 뜻이고요. go down은 내려가다, 떠내려가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배수구로 떠내려가다. 무엇이 떠내려가길래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굳이 헛수고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직전에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이신 분들께서는 특히 여간하면 결혼 반지를 잘 안 빼세요. 근데 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셔서 아니면 뭐 싱크대 같은 데서 손 씻을 때, 손 닦을 때, 설거지 할 때 씻느라 깜빡 빼두었습니다. 잘못해서 빼두었던 반지가 툭 떨어져 흘러갑니다. 혹은 빼두었는데 놓고 갔네. 찾으러 가보니 다행히 있거나 없거나.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이들 있으십니다. 내지는 오늘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실수로 변기에 퐁당 빠뜨리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헛수고이죠. 헛수고를 나타내는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a wild goose chase라고도 합니다. 직역하면 야생 거위 쫓기. 혹시 시골에서 닭을 맨손으로만 이렇게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생의 거위, 넓은 들판, 자연 속에 있는 거위를 쫓아 잡으려는 것은 어떨까요? 이 표현은 16세기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쓴 표현이고 이때부터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생 거위의 속도도 속도이고 이 짧은 다리로 방향 전환은 또 얼마나 현란한지 야생의 거위를 사람이 맨손으로 잡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봐야 헛수고, 해봐야 될 수도 없는 일, 헛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야생 거위 쫓기, 추격하기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헛수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헛수고에 대해 특별히 가정과 연결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은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지혜시입니다. 시이지만 시적이고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보다는 잠언이나 전도서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127편의 저자는 성경책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 그리고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솔로몬이 저자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라고
그렇게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에서는 그렇고요. 또 이 시를 구분을 해 보면 1절, 2절이 전반부, 3, 4, 5절이 후반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나요? 수고,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으로 여호와께서 뭐뭐하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더 나아가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잠언 전도서에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를 통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깔려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한들, 열심히 일한들,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사람은 내가 잠자는 중에도 전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잠자고 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던 건축가와 성을 지키던 경비병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으로 본 시편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떤 집단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127편을 지은 솔로몬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지는 그때였습니다.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는 솔로몬 대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시므이 등 여러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추종자들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쉽게 말해 반란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반면 다윗의 생전에 왕으로 약속된 자는 솔로몬이었고, 다윗의 사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다윗에게 약속된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말씀이 다 내려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형인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이 반란의 세력들을 모두 다 숙청하고 다 제거하고
아비아달이라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은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도니아의 계획이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의 건축까지도 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총 40년이었는데 그 중에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시간의 도합이 20년입니다. 자신의 재위 기간 40년 중 20년, 즉 절반은 건축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 이만한 건축 전문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전문가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건물이, 집이 세워지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 안타깝게도 그가 본처인 애굽의 공주 외에 무려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드렸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서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총 12지파 중 10지파를 떼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겠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고 이 반란을,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실패했고 결국 나라는 솔로몬의 사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솔로몬이야말로 어떠한 성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 어떠한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지키시지 않으시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신의 평생에 몸소 겪어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수고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세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무엇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자,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건축자와 경비를 서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1절,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절, 2절과 내용이 이게 연관이 있나 싶습니다. 갑자기 지키거나 세우는 것이라는 단어보다는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아멘. 방금 전까지 집과 성, 건축물 이야기, 지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앞서 1절과 2절은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지키는 것,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3절에서 5절은 유형의 것 자체보다는 이제는 사람을 세우고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가문, 자녀라는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고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혹여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이다. 과연 그런가요? 키워보시니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이시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을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녀는 부모라는 우리 목자에게 주신 양이요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어떻게 크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것 이전에 자녀가 태어났다. 임신과 출산부터도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마음 먹은 대로 자녀가 생기고 낳아서 길렀습니다. 또 심지어 계획에 없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난임, 유산, 불임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졸이며 삽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난임의 문제, 불임의 문제, 반복되는 유산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녀는 더 나아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모두 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기업이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존재에서부터 그들의 믿음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기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말씀합니다. 많은 자녀가 복되다. 근데 앞서 3절에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했으니 자녀가 많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 복되다 말씀합니다. 내 맘 같지 않지만 솔로몬의 고백이 그러하고 막상 자녀를 낳아보면 그래 1명 하자, 2명 하자, 3명 하자 계획대로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 1명도 간신히 낳았다, 이 2명도 간신히 낳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미 다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3명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2만 되어도 1명을 넘어선 2명의 복수형만 되어도 다자녀다라고 하는 세상이고 1명만 있는 집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농경사회이고 자녀를 일단 많이 낳고 무사히 잘 크면 조금만 커도 이 자녀들이 우리 집안의 농사일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준다가 되는 반면에 오늘날은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취업,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자녀가 좀만 크면 드디어 우리 집안에 보탬이 된다라기보다는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소비재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 4절과 5절을 보실 때에는 과거의 당시 시대 배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특히 아파트까지도. 이런저런 집들은 보통 국가의 공권력이, 경찰 분들께서 또 군인들이 나라를,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순찰을 도시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경비원들께서 또한 순찰을 돕니다. 특히 우리나라 CCTV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여러 CCTV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고, 또한 그 감시 체계가 범죄를 한 번이라도 더 망설여 주게 하기는 합니다. 다만 솔로몬 당시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CCTV 당연히 없고요. 경비원, 그 집이 굉장히 부자면 문지기를 둘까요? 경찰 등의 국가 공권력, 오늘날처럼 잘 갖추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곳곳에서는 불량배들이, 골짜기에는 산적들이 활개를 쳤죠. 혼자 여행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든 나를 가장 잘 지켜주는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내가 그동안 여러 명 낳아서 키운 자녀들, 그들이 가장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경비원 같은, 경비병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 더, 5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마을의 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성문이 법원의 역할을 했고, 마을 내에 어떠한 분쟁, 누구와 누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그 마을, 그 도시 사람들은 성문으로 가자, 성문에서 우리 재판받자, 성문으로 모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오늘날과 같은 검사, 변호사, 따로 죄를 지적해주는 검사나 따로 우리 가족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라는 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가족들, 자녀들, 그 가문의 사람들이 검사나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의 가문에서는 혈기왕성하고 똑똑한 자녀들, 친척들 한 10대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를 변호해 주는데, 저쪽에는 자녀가 없어요. 재판 당사자인 그 본인 혼자 와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쪽 가족에서는 편들어주는 사람, 증인 서주는 사람, 10대 명이 때를 이루어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나 혼자만 나는 억울하다 한다. 증인도 없고 나를 막아줄 자도 없고,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존재들 그 자체만으로 자녀들 존재가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변화하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알려주는 존재들, 키오스크에서 우리가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할 때에 알려주며 해결해주는 존재들이 자녀들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127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지고, 더 나아가 가문이, 자녀들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행해온 우리의 모든 그 수고들이 다 헛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을 통한 여호와의 기업은 그냥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 자신의 삶,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자녀, 더 나아가 우리 가문 3, 4대의 이 믿음의 가문까지, 혹은 5대 혹은 6대를 이룬 가문까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여태까지 살고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앙의 유산, 그것을 물려받은 우리의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나 외에는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가 아직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가 온전히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헛된 수고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의외의 감사의 제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을 세우는 것, 그들을 지키는 것,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짧은 시편 안에 담겨있는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세워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살았으면 헛될 인생이지만 주의 은혜로 살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던 우리 자녀들, 그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지키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가정을,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